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술을 하면은 저도 굉장히, 제가 술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술을 잠깐 먹었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술로 4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해서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처럼 빨리 간암으로 죽을까봐. 어머니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옛날에 술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술이 술을 부른다.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병이 된다 라는 말이 있고, 술이 사람을 잡는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 라는 말이 있고, 추중준담으로 술 마시면 진심이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술 마시면 진심이 나오잖아요. 또한 일본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술과 날 것은 친해지면 안 된다. 또한 서양 속담에, 미국 속담에,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지만 결국 술이 나를 마신다. 또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2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오가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술을 많이 먹지 않아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안주가 필요 없어. 이것은 그냥 이게 좋아. 술 자체로 즐긴다는 뜻입니다. 혼술이 더 편해. 혼자 먹는 술이 더 편해. 관계를 회피하고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고, 오늘은 진짜 마셔야 돼. 술이 없으면 말이 안 나와. 술 없으면 못 잔다. 한 잔만 마실게 라고 하다가 몇 병째, 그렇게 조절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먹는 거죠. 술자리에서 오가는 말 대부분은 외로움, 스트레스, 자기 해방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술은 단순히 알코올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복잡한 그 감정과 그런 기능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술은 어떤 속성과 본질이 있냐면은 감정이 증폭됩니다. 기쁨이 과장되고 슬픔이 더 깊어진답니다. 또한 감정이 왜곡이 된답니다. 왜곡. 또한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현실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에 의존합니다. 그럼 잠깐 해방감을 느껴요.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무너지고 평소 나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갖게 되죠. 마시면 마실수록 내성이 강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또한 술은 가면의 수단이 있습니다. 가면.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취했으니까 이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겁니다. 또한 영적 공허함과 대리 충족,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찾는 가짜 위안으로 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쾌감, 술을 마실 때 쾌감, 또한 다행감이 있대요. 술을 마시면은 우리의 몸이 릴렉스해진답니다. 이완돼 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술을 마시는데, 술에 조금 많이 드시는 중독되신 분들은 왜 드시느냐?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져서 우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분과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답니다. 중독되신 분들은 술을 기분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한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찾고, 또한 사회적인 그런 직장생활 하면서 술을 유대감 형성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되고, 또한 기분 전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축하의 자리라든지 긍정적인 기억들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또 자기 위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혼자 술을 마십니다. 최근에 우리 동인천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병을 좀 치워줄 수 있느냐. 하루에 술을 15병씩 드신답니다. 근데 혼자서 드시는데 그냥 술을 드시면은 그냥 계속 드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그러고서 그냥 주무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집에 갔더니 술병이 한 5, 60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치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위로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신다. 잠이 잘 안 와서 불면증의 대체용으로 술을 마시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중독돼서 자기 의지로는 끊기가 어렵답니다. 또한 감정의 표현 도구로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정답은 뭐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심리학 이론에 빵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여러가지 뚫려 있다는데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결핍이에요. 결핍. 사랑의 결핍, 인정의 결핍, 칭찬의 결핍. 그 빵꾸로 난 구멍을 뭘로 채울 수 있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술을 먹어도 빵꾸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빵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빵꾸 이론. 그 빵꾸 난 그 구멍을 돈으로 채워보려, 명예로 채워보려, 어떤 중독적인 걸로 채워보려, 뭐 먹는 것으로 채워보려, 명예욕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빵꾸 난 그 구멍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은, 따라서 읽습니다. 성령님으로 채웁시다.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의 정답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 따라서 읽습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자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자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잠언에, 지혜의 장 잠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3장 29절에 술은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자, 보지도 말랍니다.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하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술을 드시면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말을 하잖아.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술 먹으면은 바다처럼 누운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누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지금 잠언,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술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 5장 11절에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화가 있답니다. 화가.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는 자는. 술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세요. 술. 또한 요즘에 미국과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약 중독이 있죠. 마약. 또한 여러가지 중독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술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술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술이 성도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술을 계속해서 마시면은 내가 세상으로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술이다. 또한 죄로 유혹이 된답니다. 죄의 유혹. 또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도덕적 판단력, 음란과 폭력으로 이어진다.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술이 먹어서 내가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더 나를 괴롭게 만든다. 또한 가족 갈등, 이혼, 가족 폭력을 초래하고 직장과 교회 내에 신뢰가 상실되고 간질환, 중독, 정신 문제가 발생을 한다. 또한 조기의 사망의 우려가 발생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덕이 안 되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술을 마신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술을 극복하려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술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예.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채워야 우리 마음에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 술과 담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뭘 집어넣고 내 몸 안에 무언가를 채우느냐.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술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세 번째, 회개하고 정결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정결된 삶을 소망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술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셔서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런 지도를 받으셔야 그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술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술 중독. 자, 다섯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끊어라. 금식과 기도로 술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저도 3일 금식을 해봤지만 3일 금식하면 나의 육적인 어떤 소욕적인 부분들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식과 기도로 중독적인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을 끊은 중독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계속해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접대를 해야 돼. 접대. 계속해서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로비를 하고 접대를 하는 부분에서 이중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들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자신의 회사를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다 모든 접대를 거절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 교회 청년들에게 간증하고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실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성경적으로 회복된 사례들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누굽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미리 땡겨서 타국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왔어요. 술 먹고 또한 여자와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그 아들을 맞아주셨나요? 다리몽둥이를 뿌트려 했나요? 고소고발을 했나요? 가라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을 파버렸나요?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달려가서 두 신발 다 벗어 던져놓고선 그 아들을 얼싸안고선 안아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누구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아들이 올 것 같아서 저 아들 먼발치에서 언덕에 올라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남편이 5명 있는 여자였었어요. 계속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갈아치우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갈아치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술 중독 회복의 핵심 원리는 첫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와 용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교회, 지역사회 지지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회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에서 꾸준한 노력과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잡아줘야 되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가 하나님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상담하면서 영적 상담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잘 안 되죠? 예. 근데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만지셔야 되고 또한 그 자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사랑으로.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해결 중심적으로 방법만 알려준 거예요. 병원 가자.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아파서 지금 술만 먹고 있는데 공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도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성도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병원 가자,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 나날 속에서 힘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 가자, 치료받자, 왜 그러냐 지적하고 그런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